할렐루야. 네. 어떻게 한 주간에도 평안한 삶 사셨습니까? 네. 진짜 평안하셨어요? 평안하면 안 되죠. 평안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요,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사단마귀의 영적인 공격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평안한 삶을 살아가셨다라면 여러분들은 아마 기도와 말씀에 또 이제 전념을 하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총 3번 기록되었으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말하고 있고요, 7절에 말하고 있고,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누가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천지의 왕이시고, 또 이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 계셨던 분이시며, 모든 것을 준행하시고 그가 없이는 되는 것이 없는 만왕의 왕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자신의 모든 것 지금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과 8장의 말씀을 토대로 이 모든 악한 사단마귀의 영적인 공격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악한 사단마귀의 그 시험을 승리했다라는 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은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유효해요? 누구에게 유효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신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들, 그 예수를 10년 가운데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날마다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강권적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승리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여전히 유효해요. 왜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마귀를 물리치셨을까요? 당신 마음대로 하셔도 될 뿐인데.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마음껏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신 그대로 살아갈 때에 성도도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게 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세상의 시험의 조건은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테스트죠. 시험. 말 그대로 시험.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건데, 이것은요, 긍정적인 의미의 테스트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예요. 어떤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그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 더 당당하고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의 외압과 주변인들의 우겨 쌓임을 당해서 내가 나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아니라 메뚜기처럼 여길까 봐. 그거 버리라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천하보다 존귀한 자녀들이거든요. 그런데 매일과 같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고, 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소리를 할까? 그것 때문에 매일과 같이 주눅 들어가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 땅에 내놓으신 거 아니거든요. 당당하게 주체적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주체적으로. 여러분, 그래요. 그게요, 바로 긍정적인 테스트예요.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음성, 광야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이유이기도 하죠. 뭐라고요? 신앙의 성장, 신앙의 성숙, 굳건하게 서서 더욱 강건하게 순종의 여부를 알아보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럼 이에 반면에 여러분,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전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몇 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을까요? 몇 세요? 몇 세?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기 싫은 거잖아요. 다 압니다, 제가.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넘어서야 돼요, 신앙.
내가 다 알고 있는 것, 목사님 제가 그 수준일 것 같습니까? 그런데 대답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사람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하나님과 여러분 일대 다수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에요. 함께 호흡하자고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삭을 이어 아브라함은 100세 때에 낳았어요. 100세 때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존귀한 자녀, 이거 어떻게 나왔어요? 정말 헬라어로 말하는 스팔랑쿠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가운데서 나왔던 자녀 아닙니까? 그토록 기대하고 염원했었던 그 자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녀를 하나님이 세상에 바치래요. 집사님 바칠 수 있어요? 권위? 바치실 수 있어요? 김현경 성도님? 바칠 수 있다고요? 주여, 우리 주님은 인신제사를 받으시지 아니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렐루야. 놀렐루야. 여러분,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저도요, 몰라요. 그런데 저는요, 결국 바칠 것 같아요.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저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신앙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야기할 때 어떤 갇혀져 있는 예배당 건물 안에서의 하나님, 내가 읽고 느끼고 깨달았던 내 머릿속에 잠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아들 독자 이삭을요 바칩니다. 모리아산. 자신이 있는 거리에서 3일 거리래요. 3일 거리. 3일 동안 아브라함 어땠을까요? 3일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이삭은요 죽어 있었을 겁니다. 죽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누구의 마음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고 죽이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 모든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 너만큼은 내 마음을 알아다오.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3일 동안 죽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결단했겠죠. 네, 하나님 원하시면 바쳐야죠. 그렇게 바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잘 들으십시오. 교육은 반복이니까 천국에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내 아들 이삭, 내가 눈에 보이는 이 가시거리, 물리적인 세상 가운데의 공간에서 보는 것도 존귀하고 소중하고 귀하겠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결국은 저 땅을 가기 위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삭아, 지금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더 낫겠다. 이 땅에서 너가 없는 거 나 안타깝고 보고 싶겠지만 나는 믿는다. 너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리라는 거. 여러분, 이 천국의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노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고 떨릴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보이는 세상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의 인도하심과 그의 경륜을 믿었어요. 그래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냥 믿은 게 아니라요, 확실히 믿었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진짜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회개 어떻게 다 해요? 집사님, 우리가 예배드리고 길 가다가 정말 안타깝게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그 순간 내 가족과 싸웠어요. 우리 회개하지 못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요! 쟤네가 다 회개하지 못한 거 아버지께서 저 그래서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계속했으니까 저를 좀 봐주십시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러한 유혹들, 미혹들, 이런 모든 추악한 모습들, 표독스러운 그러한 상황들, 냄새나는 그러한 우리의 가증스러운 모습들, 그런 거 다 승리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요, 기록된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자,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시작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죠?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극도로 배고프신 상황이에요. 마귀에게요, 이때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1절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로 가사.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처럼 여러분, 욕심이나 정욕이나 이런 것들에 이끌려서 받은 시험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직접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가서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 이끌려요? 성령에 이끌려요. 우리처럼 욕심에서 출발한 시험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의도?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구속사의 의도, 구원의 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야 할 그 의도에 대한 당위성을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가장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마귀의 이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보여주시기 위한, 우리를 위한 시험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연약한 나목사를 위해, 시험에 매일과 같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후회하는 저 같은 사람을 위해, 그리고 우리와 같은 사람을 위해. 여러분, 본문 2절이에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저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이철규 집사님 막 당연히 막 아니라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했대요. 우리 그 신앙 공부 시간에 배웠죠? 숫자 40. 숫자 40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뭐죠? 긍정적인 의미에서가 있고요, 부정적인 의미에서가 있는데, 첫째, 여러분 40이라는 것은요, 고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40년 광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줄이신 이 40들, 그리고 사사시대의 40년 동안,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보면요, 40은요, 숫자 40은 고난이에요. 극도로 힘든 상황, 더 이상 어떻게 참을 수 없는 인내가 극에 달한 상황, 이 상황을 숫자 40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이 고난과 고통이 끝나는 새로운 출발을 이야기하는 40년, 광야의 40년, 끝나고 새롭게 시작되는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출발의 첫 시작.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돌판 2개를 깎아가지고 괴를 가지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 며칠이었습니까? 40일.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오니까 불안하니까, 영도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모세는요, 그거를 깨뜨려 버립니다. 너무 분노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없는 40일은 고난이었고 고통이었고 참을 수 없는 극도의 불안감이었어요. 그러나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신령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10가지의 계명을 가지고 왔을 땐 새로운 출발이었던 거예요. 새로운 출발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 또 고난을 이야기할 때 40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통이 극에 달할 정도로 참기 어려운 상황, 그 순간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 광야의 서막을 알리는 출발인 거죠. 이 시험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의 장소 3곳을 이야기하는데요. 첫째, 유대 광야, 그리고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어딜까요? 여리고 뒷산. 이 산이에요. 산 3가지. 이 세 가지 시험,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 성적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 경배하고 절하면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영광의 조건들, 그 시험들,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 편에서 광야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고,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주 귀한 곳입니다. 너무 귀한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종들을 광야로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 평안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시온의 대로였습니까? 아니면 광야와 같았습니까? 그냥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말씀하시겠죠?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당신의 종들을 훈련시키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서 마귀는요, 예수님에게 3절 돌이 떡이 되도록 하는 시험을 하죠.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시험은요, 여러분 가만 보면 이건 것 같습니다.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욕심, 사람의 욕심.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로 떡이 되게 하는 것,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의 문제, 소유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돌로 떡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신앙하면은 낮은 마음으로 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섬기는 것 소유가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이, 목사님, 그래도 돈 없이 신앙생활 할 수는 없습니다. 돈 없이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괄시받고 멸시받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요, 제가 거쳐왔던 교회들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간혹 있었어요. 어떻게? 교회에 부자가 있어야 된다. 교회에 큰 손들이 있어야 된다. 모르겠어요. 우리는 큰 손이, 제가 장손이 아니라서요. 장손은 맞는데 장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물질이 많은 사람들, 무엇인가 소유한 자들이 교회를 도와주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섬기러 오는 곳이에요. 낮은 마음으로 오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러고 들어오더라고요. 작달한 거겠죠.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교회의 크고 작은 이 크기로 하나님의 있고 없고의 여부를 판단한다면 저도 이미 판단했죠. 그거는 아니에요. 교회는 섬기러 오는 곳입니다. 도와주러 오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정하신 게 성만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 위에서는요,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돌로 떡이 되라고 했을 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물리치십니다. 먼저 8장 3절 신명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마태복음 4장 4절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저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게 삼박자구원론의 하나에 속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틀리진 않아요. 이거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혼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말씀의 순종, 반응, 이게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이게 없으면요 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는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죠. 조금 있어야 되고요. 신앙생활 할 때 편하고요. 교회가 무슨 어떠한 일을 할 때 한번 크게 내놓을 수 있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고 신앙의 정당성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인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 인격을 갖지 못한 동물이나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먹고 배부르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티브라면 인격 없는 자들과 동일한 거고 인격 없는 동물과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요, 시험 받으러 가신 장소가 거룩한 성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소명과 관련 깊은 거 아니겠습니까? 성전이니까요. 성전. 여러분,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장 높은 곳, 성전 꼭대기 아닙니까? 어떻게 감히 한낱 사람이
하나님 머리 위에 앉으려고 합니까?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위에 군림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사람 위에 군림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사람 위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밑에 사람이 있는 성골과 진골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 위에 지배해서 너희들 마음대로 부려봐,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낮은 마음,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삶, 그것이라 말씀하시지요. 세 번째 장소는요, 지극히 높은 산이에요. 이곳에 올라가면 천하만국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말하는 삶의 목적은 경쟁해서 이겨야 돼. 너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그거 안 돼. 지금 다른 얘들아 잠도 안 자고 공부하고 있어. 다른 사람은 그거 얻기 위해서 미친 듯이 노력하고 있어. 그런데 너 지금 이래서 되겠어? 그래서 저 사람 위에 설 수 있겠어? 그래서 너가 부귀 영화를 가질 수 있겠어? 그래서 너가 천하를 얻을 수 있겠어? 그래서 너가 이 땅 위에서 영향력, 방구 조금 끼는 사람 될 수 있겠어? 이 시험이죠. 여러분, 방구 좀 안 끼면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저 끄트머리 앉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자꾸 높아가려고 하죠.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높다 보면은요, 결국 혼자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치에 가치가 있는데 가치의 가치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그 안타까운 삶, 비운의 삶, 그런 것들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은요, 그게 아니라고, 그게 삶의 목적이 아니라면서 말씀으로 물리치시는데 그게 10절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삶의 목적은요, 여러분, 천하를 얻는 게 아니라 다만 천하를 만드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배의 대상은 한 분뿐이라,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믿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결국 마귀가 시험한 세 가지의 핵심은, 첫째,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에 대한 그 시험이었고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에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여기에 초점 맞추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결국 사단에게 진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신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겁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다고. 첫째, 하나님. 둘째, 이웃과의 관계. 셋째,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들어간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면, 내가 사람과의, 인간과의 관계가 돈독하면 나는 자연적으로 찾아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게 두실까요? 나를 남루하게 살아가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과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우리의 이웃이 내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이 개신교의 신앙이 아니에요. 개신교의 여러분 본래 이름이요, 프로테스탄트예요.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다. 물질로부터 저항하고 너의 욕심으로부터 저항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반기들게 하는 것으로부터 저항하는 신앙, 거기에서 기인해서 출발한 게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레지스탕스와 같은 거죠. 여러분, 저항하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세상 여러분 풍조에 따라가는 게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 말씀으로 살아갈 때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는요, 소명이 뭔가예요. 마귀는 그리스도의 소명이 사람에게 군림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면 누구한테 치는 거라고요? 마귀한테. 그러나 마귀한테 이기는 삶을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록된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섬기다 보니 그 끝이 십자가의 대속이었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여러분 어떤 예수 믿는다고 죽음을 당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은 그건 것 같아요. 이 사람과 내가 마찰이 생기려고 할 때 내 마음에 나 예수 믿지. 이것 때문에 한번 참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한번 참는 겁니다. 저 사람은 너가 나한테 적구나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자라는 건 그런 거예요. 크고 대단하고 대박적인 게 아니라 삶의 현장과 공간에서 옆 사람은 모를 수 있어도 작은 거 하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해서 참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은요 그러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 제게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게 하셨군요. 이러면서 한번 참는 거예요. 그게 예수 먼저 믿은 자들의 특권이에요. 특권. 그게 특권이죠. 그게 특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모든 시험을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분께서 이겨놓으신 삶의 방식대로 하면은 저와 여러분도 이기는데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여러분. 우리도요 이 땅에서 악한 사단마귀 온갖 시험, 유혹, 미혹에 시달려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대응해서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이기기 위해서는요 하나예요. 말씀을 읽고, 두 번째예요. 묵상하고, 세 번째예요. 그 상황에 닥쳤을 때 넉넉히 승리하는 것. 말씀대로 승리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평소에 말씀 읽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분명히 성경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길이 없어가지고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 길이 없어서. 알 길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죠. 두려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마귀가 공격해올 때 들은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면 이기고 싶어도 이길 수가 없다는 것. 이것만큼 통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시험을 봤는데 분명 아는 문제인데 그냥 슬쩍 지나가가지고 풀 수 없는 그 안타까움. 그 얼마나 여러분 답답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굳이 대입하자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름받은 성도에게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첫째,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은요 마귀의 미혹처럼 빵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부름받지 못한 비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생명 살리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빵이 목적이었다면 인격 없는 여러분 동물과 같은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에 따라 여러분 마귀의 미혹, 마귀의 시험, 그래서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 결단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위와 아래가 어디 있습니까? 존경이 있고요. 배려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계급제가 어디 있겠어요? 그건 없죠. 셋째는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의 목적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만을 섬기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은 마귀가 미혹하는 것처럼 천하를 얻고 자신을 과시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요,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첨가하려고 해요. 목사님, 그래도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교회 건물 든든한 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저분이 지금 장관께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고 뭔가 첨가할 때 그게 여러분 복음이 아니라 네가 복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깨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그렇게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을 때 성도에게는요 간극만 벌어져 있다면 그 틈을 물밀듯이 비집고 들어와서 간극을 벌립니다. 목사님 뭐가 더 필요합니다. 장로님 뭐가 더 필요해요. 권사님 뭐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 지식, 경험으로 마귀의 시험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성령과 함께하면 어떤 대적도 능히 싸워 승리하여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삶에 벌써 시작됐잖아요. 한 주가. 여러분에게 수많은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무지하면,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것이 공격인지 공격이 아닌지조차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겨야 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선제 공격을 가할 수도 있고요 넉넉하게 방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는요 여러분이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이거 주셨군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저 사람 주의 이름으로요 섬겼어요. 하나님 저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일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저 잘했죠.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